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지난 주일에 읽었던 22절 말씀에서부터 4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네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으니라. 42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 형편과 사정을 무릅쓰고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크신 뜻과 그 가르침을 우리들 마음속에 개개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 삶의 혁신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기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표현하고 주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어려움 때문에 혹은 병마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또 세계 각처에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에게 주의 크신 긍휼과 은총으로 이 말씀에 담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가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려 할 때에 제 생각과 사상과 철학에 맡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 당신만을 나타내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한 부분, 예수님이 수전절날 그 한우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 앞에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너무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뜻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공급원인데 그들이 장사하고 돈도 바꾸고 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전으로 뒤바뀐 그 광경을 보고 요한복음 첫 서두에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시기 바로 직전에 성전을 대청소를 했습니다. 다 내쫓아내고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 것이며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지니라 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올라가셔서 마지막 또 성전을 방문해 가지고 성전을 대청소했습니다. 그분이 여기 지금 2세기 중반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리아 제국에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을 뒤이었던 이제 분봉 왕이 4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셀리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지고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을 성전 안에다가 세우고 성전의 모든 제사 제도를 다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정결한 소와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는데 이 나쁜 왕은 돼지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돼지 피를 가지고 제단에 바치고 돼지를 이제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것을 먹도록 막 강요함으로써 많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젊은이가 너무너무 3년 동안 이 안타까운 환경을 보고 있다가 이제 혁명군을 일으켜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해서 다시 탈환을 해 가지고 성전을 대청소한 날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9월이지만 우리 달력으로는 12월 초에 한우카 명절이라고 8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로나라는 촛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8일 동안 지키는 명절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왔고 지금까지도 2100년 넘도록 이 명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에 참석한 예수님을 대하여 유대인들이 의문을 던지는데 여기 10장 24절부터 이 문제가 오늘 주제입니다. 자, 10장 24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이 말은 쉽게 말해가지고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심란하게 만드시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면 좀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냐고 따지는 얘기가 이제 그 성전 봉헌절 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시는데 25절부터 이 말씀이 38절까지 긴 대화 속에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뜻을 여러분 앞에 밝히 함께 상고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접촉하고 싶습니다.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내가 한 일을 보라. 그 한 일을 너희가 똑똑히 지켜본다면 그 일 속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 일 자체를 안 믿으니까 나를 거역하는 거 아니냐.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여기에 그 일에 대한 말씀을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 속에 그 일이 들어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알아보고 그를 따르게 되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다시 말하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므로 나를 보고도, 내가 한 일을 보고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거야.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거야. 생명을 주러 온 거야. 자, 이거를 성경에서 규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얘기를요, 이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이제는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요한복음 5장 15절까지 유대인의 명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많은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를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연못가에 왜 누워 있느냐? 전설에 천사가 와서 한 번씩 이 물을 동하게 하면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면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의 연못,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쭉 둘러 기다리면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시간을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곁에 38년 된 아주 허약한 병자가 38년 동안 못 움직이는 침대에서만 의존하고 있는 불쌍한 병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병자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만약 모든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분이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일어나시오 하고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왜 38년 된 병자 하나한테만 딱 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신지 모르지만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다들 빨리 뛰어내려가는데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므로 물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했나요? 38년 동안 연못에서 기다렸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누가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주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니까요, 이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요, 침대를, 자기가 누웠던 침대를 둘둘 말아가지고 어깨에다 탁 메고 그냥 척척척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그것을 신기하게 보지 않고, 여봐 오늘 안식일이야,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 날 짐을 지고 가는 거는 안 되는 거야 하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나를 낳게 하신 분이 걸어가라 합디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나았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를 안식일 날 짐을 지고 걸어가게 만든 그 자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는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 일이라는 단어가 오늘 사실은 중심이에요. 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에르곤이라는 말은 성경의 대부분 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k 아니면 works,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이요,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일을 위해서 왔어요. 누구야?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나병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기에 성경에서 그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16절 방금 읽은 성경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 38년 된 병자를 고쳤기 때문이라. 이 말은요, 그를 침대를 메고 걸어가라고 명했기 때문이라.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일한다는 말이 에르곤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여기 밑에 봅니다. 자,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살리러 왔다는 겁니다.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죽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류는 지금 겉으로는 살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들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속한 것에는 몰두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창조하고 자기들끼리 건설하고 이렇게 찬란한 21세기를 꾸며놓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죽은 자의 활동들입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핵심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자, 봅니다. 요한복음 2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걸 어떻게 옮겨지느냐,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에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듣는 자는 살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든 사건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은 아무리 마셔도요, 배는 부르게 할지 몰라도 맛이 없어요. 영양가가 많지 않아요. 매일 물만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포도즙은요, 우리를 활력이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건강하게 이 피의 이 순환을 돕는 좋은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 포도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같은 물을 주님이 살려내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결혼식에 참석한 분들한테 나누어줌으로써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좋은 걸 먼저 먹이고 나중에는 별로 안 좋은 거를 먹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 말은요, 처음 온 손님들한테는 좋은 포도즙을 먹게 하고요, 나중에 이제
약간 좀 먹고 이제 좀 기분이 이제 업되면요, 적당한 포도, 물 섞인 포도를 이렇게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를 만들었냐고 물어오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랬어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인생이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사는데 주님이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의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을 체험해야 돼요. 거듭나야 왕국이 보이고 왕국의 통치권이 보이고 왕의 지배가 보이고 왕의 위대함이 보임으로써 내가 스스로 왕노릇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 왕자리를 내놓고 주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변화예요. 그것이 놀라운 목적이에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한번 낳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다시 나는 이 기적을 보여주려고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니고데모라는 아주 훌륭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을 딱 바라보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가장 먼 동네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 불쌍한 그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 동네에서 너무 외면당하고 너무 형편없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여자 한 분이 물을 길러 왔다가 물을 기르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물 한 모금을 달라고 말할 때 여자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안 거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날 보고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하면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에 여자가 물 깃는 일을 딱 중지하고 그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저도 목말라요. 이 물 먹어도 계속 목마른데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나요? 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분한테 접근하니까 그분이 뜬금없이 하는 말이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6명, 그러니까 5번 결혼을 실패하고 6번째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고 첩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하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다 아는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러는데 우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그들이 다 맞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산에 가서 예배해도 되나요? 꼭 예루살렘만 가야만 되나요? 이렇게 이제 장소 문제를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가지 말고 여기도 가지 말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옛날 개혁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그것은 이방인 용어예요. 이방인 용어. 성경에 갖다가 그 단어를 넣으면 안 될 단어를 영을 신령이라 그랬고, 신령이라는 게 다 신령 다 그 옛날에 그 귀신단지 모실 때 신령님 그랬잖아요. 그 신령은 세상의 용어고 영, 스피릿, 영, 그리고 진리. 진리가 진정이 아니에요. 진정이라는 게 마음을 다 쏟는 걸 진정이라 그래요. 정성. 그 진정은 사람들에게서 솟아나는 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해요. 죄인의 마음에서 뭐가 솟구칩니까? 죄 냄새만 나르지. 진리, 주님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믿기는 하는데요.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말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그분 오시는 것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마음에 너하고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I am he. 놀라운 얘기예요. I am that I am 하듯이요. 나는 그다. 라고 알려줌으로 여자가 눈을 뜨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살던 여자가 갑자기 막 여러분 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를 한번 보러 갑시다 하고 동네 가가지고 막 소문을 퍼뜨리니까 사람들이요. 평생에 말도 못하고 살던 여자가 갑자기 막 얼굴이 환하게 여러분 제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저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메시아를 보러 갑시다 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수님께 모셔서 그들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요한복음 4장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들이 다 한 우리 안에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는 그 계획이 먼저 사마리아에 딱 열려진 거예요. 사마리아가 유대 땅에 있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뭐라 했어요?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땅끝까지 한국도 땅끝이잖아요. 동쪽 끝이잖아요. 예? 맞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증인들이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들고 달려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5장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예? 요한복음 5장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숙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아까 읽었잖아요. 이게 38년 동안 병이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안식일을 지키기로 말하면 그 사람같이 안식일 잘 지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식일 날 가만히 있으라는 대로 있었으니까. 근데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너 가만히 있어 하는 것이요. 참으로 들리려면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보고 가만히 있으면요. 심심해서 못 살아요. 뭐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보여야죠. 주님 하신 일이. 홍해가 막혀가지고 막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에집트의 군사가 막 오는데 어쩔 바를 모르고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겁을 먹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란 말이야. 하고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딱 열어놓고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움직이는 순간에 그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이 저 홍해바다 건너편에 딱 섰을 때에 그 열린 바닷물을 보고 물속으로 뛰어든 유대인을 잡으러 왔던 에집트 군사가요. 중간쯤 왔을 때 물이 착 합류함으로써 그들이 물에서 다 멸절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사망의 권세는 철폐하고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요, 너무 놀라운 얘기가 여러분 앞에 딱 이게 눈앞에 딱 이게 소위 말하는 부각돼야 돼요. 무슨 얘기야?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하면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마지막 때 인류를 심판할 때 인류가 물론 같이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이 악한 자의 부활보다 1007년 앞에 부활해요. 1007년. 예, 1007년 앞에 부활을 하는데 먼저 간 성도들도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이 휴거 직전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인류를 모두 심판할 때 그들은 그대로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주님이 행하신 선한 일에 의해서 생명을 얻은 자를 선한 일을 행한 자라 그러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기 일에만 충실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 자예요.
우리는 일을 한다는 데 비중을 두는데 주님과 함께 일했느냐 주님 없이 일했느냐가 심판의 갈래가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한 장.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만은요. 6장 1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6장 14절까지는 5천 명의 굶주린 소위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5천 명이라는 것은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 분포상 이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에게 이 생선 5마리하고 예? 우리말로 말하면 떡 2덩이 가지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에 남게 만든 이 기적은요.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절대 이거는 여러 번 있으면 이거는 가짜예요.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왜 한 번 있냐? 이 기적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빵으로 삼고 자신의 흘린 피를 음료로 삼아가지고 인류를 구원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떡 먹고 배부른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나머지 야,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좋겠다.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줄 거 아니야. 우리 경제 문제, 빵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 같아 하고 왕을 삼으려고 막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그 마음이요. 막 그분에 대해서 왕 삼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보니까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말 속에는요, 반가운 음성이 들리긴 했지만 주님이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보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여기 수고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에르곤,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노력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고 찾아왔는데 그 빵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라. 그 빵을 먹인 기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나의 서론이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지 사람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꾸짖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찾았는데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찾고 있는데 찾는 목적이 왕 삼으려고 찾으니까 이 그들의 수고가 주님을 향하는 갈망이 내적 갈망이 아니라 껍질에 육신에 속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걸 꾸짖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나이까? 그렇게 물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일 이게 에르곤이에요. 그다음 밑에 보십시오.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할 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면 주님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역점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이제는 10장으로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 선한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거늘 그 일들 중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오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네가 뭔데 하나님처럼 하느냐? 네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또다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37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 아버지의 일들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선한 일입니다. 살리는 일. 예? 그러니까요,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이 육신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 일이라면요, 그 육신의 일에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예수님은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 곳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거라. 네가 좋아진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림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므로 예수님이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온 거 아니에요. 병은요, 결과기 때문에 육신의 병은 영적인 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요, 병이 문제가 안 돼요. 병이 나한테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 몸이 약해서,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이 아니었으면 주님을 모시지 못했을 텐데, 내가 이 병, 경제적인 환경, 육신의 병, 사업의 실패, 돈 띄인 거, 이혼당한 거, 누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었다든지 이런 어려운 병을 당하면요, 너무 힘들어하고 맥을 못 추는데 주님이 그 안에 오시면, 주님의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아, 주님이 이 축복을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세속적인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고 손을 대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요, 여러분이 도와주려고 애쓰면 안 돼요. 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요 96년도에 환난을 당해가지고 2000년도까지 약 5년 동안요 아무도 연락도 안 오고 찾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어떻게 사냐고 묻지도 않길래요, 저는 섭섭하고 집사람도 당신은 실패했네요.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주례도 서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 돌봐줬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아무도 안 오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요 말은 안 했지만은, 주여 저는 실패자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부끄럽게 죽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순간에 2000년 7월달 9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날 보고 너는 나와 함께 죽었어? 알았어? 이제는 네가 살면 안 돼. 내가 너한테서 살 거야. 이제는 내가 살 거야. 너는 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 하고 하는 이 따뜻한 음성을 듣고는요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를 돌보지 않고 나에게 연락도 안 해주고 나를 관심 안 가져준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여보 나 그렇게 5년 동안 아무도 연락 안 오게 된 건 주님이 연락하지 마, 접근하지 마, 가만히 내버려둬 이렇게 말린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외롭고 힘든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가 딱 서니까요, 그 나를 슬프게 하는 과거의 모든 원망스럽고 마음에서 막 보기 싫고 복수하고 싶고 가만히 안 둬 하던 사람들이 다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곁에서 늘 저를 지켜보고 제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했던 집사람, 사랑하는 아내가요, 자기 마음에 이 축복이 실제로 그분에게 뭐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금방 달라붙지는 않았지만요, 달라붙고 좀 있다가 아이들도 그 축복을 안고 사는 우리 가정의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아이들도 캐치를 하고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하고 가까이 와서 대화하고 싶다고, 간증을 듣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때예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선한 일이 생명을 주는 일이고 살리는 일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물을 때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는데요. 그 어떻게 믿는 것이 어떻게 뭘 믿으라는 거냐? 막연하게 믿는 것이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점을 믿어야 돼. 이 점을. 딱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도 쓰임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쓰임을 받을 건가에 대한 이 숙제.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고 생명 주는 일이고, 당신의 선하신 뜻이 그 생명이 그에게 나타날 때 그가 생명을 받으면, 아까 말한 대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는 역사가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일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려니까 어떻게 믿어야 그 일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인가? 이게 우리 숙제잖아요. 오늘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답입니다만은 이 말씀에 눈을 뜨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이 일이라는 단어가 에르곤. 네. 선한 일을 누가 시작했냐면 주님이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누가 이루어요? 네가 이루라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일을 확신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선한 일이 뭐야? 살리는 일이잖아요. 살리는 일을 나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니도 가서 살리는 일에 가담하라. 내가 살리는 일에 네가 같이 움직여라. 내가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일을 너한테다가 행할 거다 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꼭 알아야 될 이 얘기를요, 잠깐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2장 12절. 2장 12절 이 얘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세 가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얻었나니라는 과거 구원. 과거 구원. 이루라고 하신 현재 구원. 이것은 계속 해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미래 구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우리는 얻었다. 영혼 구원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루는 건 뭐냐? 생활 구원을 이루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 얻으리라. 몸의 구원. 이렇게 배우셨죠? 잘못된 거예요.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자,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까? 일로서 드러내라, 일로서 보여줘라, 일로서,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일로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라는 말이나 일로서 드러내라는 말은 똑같으네 뭐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고착을 하고 안 가기 때문에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원하게도 하시고는요 피동형이에요. 원하는 게 아니고 원하게도 하셔요. 그 다음에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요, 그분이 일해요. 넘겨보세요. 그분이 일하는가. 30절 빌립보서 2장 30절.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혼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 이 에르곤을 위하여 거의 죽기 이르렀느니라. 주님이 행하심이 내게 임하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혼을 돌보지도 않고 죽기까지 해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당신의 일을 이루소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주님 전하다가 그냥 갑자기 죽어도 저는 아무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져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분의 통로가 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문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과거 구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게 해주신 목적. 에베소서 2장 10절. 앞으로 몇 장을 넘기면 에베소서 2장 10절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8절과 9절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지 행위로 받은 거 아니다. 너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10절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 행위라는 단어가 에르곤이에요. 주님이 당신의 선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 그 에르곤을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일 가운데서,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당신의 일을 우리 안에서 계획하셔서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시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따로 일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면 그냥 그 일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오직 순종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예하고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가 설교할 때는 잘 들었는데 집에 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 에베소 2장 몇 절이더라?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어떤 때는 찾다가 그냥 이상하게 그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여. 그런데 주님께서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면요, 이런 말씀들이 잘 보여요. 아, 이런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우리가 창조물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도구구나 하고 알게 돼요. 또 넘어가가지고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서 2장 이 부분은 너무너무 우리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함 받은 걸 얘기해요.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여기 선한 행위라는 단어가 행위,
이것이 에르곤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우리 선한 일을 우리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당신의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 행위는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미리 얘기할게요.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에 조금 넘기면 요한계시록 2장이 있습니다. 25절. 요한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무슨 행위요? 주님의 행위를 어떻게 지켜요? 예? 주님의 행위를 내가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행위를 킵하라. 킵하라는 말은 유지하라. 따르라. follow. 예? 그를 따르라. 예?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무슨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이게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소위 현실에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문화, 경제, 온갖 세상의 일이 많이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스리는 위치에는 안 가 있어요. 지배를 은근히 받고 있어요. 물질의 지배, 환경의 지배, 권력자의 지배,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력 때문에 몸살을 하고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야, 이게 뭐야? 이게 불평할 만도 한데요.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불평 없이 다스리려면 불평 없이 통치하는 주님 안에서 예를 배우고 아멘을 배우고 선을 배워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모든 일에 예스를 배움으로써 그들을 나중에 저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을 불평을 잠재우는 시대가 온다. 주님이 오시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버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 되면 모든 인류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지배할 때가 온다. 그때 나는 쓰임을 받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죄인들은 죄에 대한 엄청난 백보자 심판이 있지만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훌쩍 휴거가 되고 훌쩍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 심판이 얼마나 엄정하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무엇에 따라 주시리라. 행위라는 요 행위가 에르곤이에요. 일, 업적, 공력, 행함, 행위. 행함에 따라 너와 내 행위를 얼마만큼 지켰느냐에 따라 너에게 보상을 준다 하는 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심판의 보상은요, 주님의 행위를 얼마만큼 실천했느냐 하는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움직인 사람만이, 그 명령을 따라 행한 사람만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수가 철철 넘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행위를 따라서 제대로 살아야 그 도시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세요. 15절.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리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바깥에 있어요. 지옥에 간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요, 주님의 그 선한 일에 쓰임을 받지 않고 주님의 행하심 속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왕국 바깥에서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국은 보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보상. 절대로 이거는 보상이지 그냥 아무나 구원받으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세상적으로 살면 성밖에 이슬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이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에서 얘기할까 합니다. 하나는 야고보서, 하나는 고린도전서. 우선 야고보서. 야고보서 성경 2장으로 갑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은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페이지로는요, 349페이지. 349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 행위가 에르곤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일이에요. 일, 아까 말한 대로 공력, 아까 말한 대로 실적, 아까 말한 대로 순종한 행위.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건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가 아주 어렵게 공고하게 지내는데 그를 도와줄 마음은 안 갖고, 아유, 잘 잡수세요. 건강 좀 지키세요. 요새 얼굴이 많이 말랐네요. 많이 들어야 돼요.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요, 형편이 어려운 줄 알면은 기꺼이 돌보라 이거예요. 근데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도요, 무슨 일을 갖고 와가지고 자꾸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 일은요, 잘못하면 망가지는 일이 많아요. 무조건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우선은요,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기운을 차리고, 아, 제가 이제는 돕는 것이 도움받는 것이 부끄러워서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일을 자기가 하기를 위해서 나서야지, 우리가 일을 자꾸 시키면요, 일을 잘 못해가지고 망가지는 수가 많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동반돼야 된다.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행위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일, 나타난 일을 따르지 않고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가난이 왔다 그럽시다. 갑자기 뭐 부도가 났다든지 뭐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겨가지고 많이 어렵다 그럽시다.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막 돈하고 돈을 따라가면 돈이 안 잡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성경의 야고보서에서 무슨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전 기쁘지 않아요. 근데 좀 기쁘게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기뻐지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혜를 줄 거다 해서 주님에게 매달려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 돈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누구한테 가서 돈 꾸러 다니면 안 돼요. 그거 창피한 일이에요. 그걸로 해결을 잠깐 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셔요.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네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입으로 믿는다, 그 머리로 믿는다는 그거 가지고 안 돼. 참으로 믿음은 맡기는 거야. 참으로 믿음은 그분을 의뢰하는 거야. 이 믿음이라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20절. 오, 그러나 허무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고 두 케이스로 행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아브라함의 얘기와 우리 사랑하는 라합 자매의 얘기를 예로 들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행위로라는 단어가 에르곤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에르곤과 함께 일하고 에르곤이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은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은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때요, 의롭다는 이름, 칭의를 얻은 거예요. 칭의. 이거는 부를 칭자예요. 너 의로워졌어? 그 얘기예요. 소식을 받은 거예요. 죄인을 감옥에서 끌어내주면서 너 이제는 의로워졌어? 그러니까요, 그 의로워진 것을 딴 사람한테 보여야 의로운 사람이지, 의로워졌다는 말만 들었는데 죄가 나오면은 가짜 의인이에요. 칭의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의의를 나타냄. 의의를 나타냄이 뭐예요? 이 의의가 나타나는 길은요,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 잡고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갑니다. 나타나는 의의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의의가 나타나느냐? 의의가 속에서 꾸물꾸물하고 있지 않고요, 바깥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나타나는 의의를 일컬어 그 다음에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율법적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의를 나타낸다 그러는데, 그 나타내면 부활 능력이 뒤따라야 돼요. 예? 예수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집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가 부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자, 보세요. 10절.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의로 발견되려면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고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므로써 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하나님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은요, 이 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돼. 죽지도 않고 부활한 사람 많아요. 머리로만 부활해. 그러면 의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왜 죽는 걸 그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끝내야지. 왜 말이 많아요? 왜 남 싫어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남한테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거 다 자기예요. 나는 남을 피곤하게 만들면 안 돼요. 원래부터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아주 못된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우선주의고 나만 먼저 챙기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남을 배려하게 되고요, 남을 돌보게 되고 남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남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분명히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일치하고 그 부활의 권능에 붙잡혀야만 그 의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분의 의를 표현하려면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보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의롭다는 말은 객관적인 의의를, 칭의는 의롭게 된다는 말하고 달라요. 칭의는 의롭다고 하면 얻었다며? 그래, 축하해. 그 정도인데요. 의의를 나타낸,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냐?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요. 그거를 안타깝게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치라 그럴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받아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마음에 해결이 안 돼. 여보,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더 안 돼요. 엄마의 모성애 때문에 나 90살 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나요? 우리 둘이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매달립시다. 우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들 바치는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요.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그 문제를 의논하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인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아래 모리아산이 보이니까요. 아래 하인들한테 나귀하고 여기 기다려. 아들 보고 장작 네가 지고 제단에 바칠 나무를 지고 가자. 그리고 아버지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씨를 들고 올라갑니다. 중간쯤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니를 바치라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래야 이삭은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이삭의 등에 지고 가던 장작을 내려놓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막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대지 말거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았다. 저 뒤에 걸려있는 숯불에 순양이 걸려있는 것이 보이지? 그 보니까 뒤에 숯불에 순양이 한 마리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풀어주고 그 순양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온 거예요. 그 의가 죽음을 거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어요? 명령을 받는 순간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자기가 안 죽은 뻘쩍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려고 그렇게 염치 없이 데리고 올라갑니까?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게로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주님이 이 아들 대신 이 아들한테 약속하기를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낼 거다. 하나님은 도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쳤다고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 아들을 드렸으니 이는 독자 이삭에게 이르기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번성하리라 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친 것이라. 비유하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부활을 맛본 거예요. 그 부활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다가온 거예요. 다른 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가 삶 속에 나타났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25절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여기서 행함이라는 단어, 행위라는 단어가 에르곤입니다. 에르곤은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 일하시는 주님. 자, 이제 그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에 이렇게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이 행함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순서를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3장의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 말은요, 집을 짓는 걸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는 반드시 기초공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된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야 되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좋은 집이 선다. 그래서 집을 세울 때도 주의해라. 이게 이제 기초와 건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기초가 된 사람 놀랍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건축을 해야 돼요. 그 위에다가. 그것이 행위입니다. 자,
12절. 그런데 만일, 이 가상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세우느냐, 나무로, 건초로, 짚으로 세우느냐, 이 집을 세울 때의 자재가 뭐냐? 금과 은과 보석은 주님 거고요. 나무와 지푸라기와 건초는 내요. 인생은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나의 실적,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어떤 나의 것으로 주님 위에다가 세우면 그 다 지푸라기에 불과해요. 보세요. 그 다음에 어찌 되는가. 13절. 각 사람의 일이 에르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난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에르곤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불심판이 지나갑니다. 불심판을 이기려면요. 불심판은 지옥의 심판 아니에요. 롯을 불태울 때 소돔 고모라는 불태웠지만 롯을 거기서는 건져냈어요. 거기서는 불 속에서는 안 타 죽었어요. 근데 뭐가 탔어요? 자기의 일이 타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쌓아놓았던 재산이 다 타버린 거예요. 집도 타고 돈도 타고 옷도 타버렸어요. 그 타는 것을 못 견뎌가지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불에서는 심판받지 않았지만 불에서는 나왔으나 건져내셨으나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날에 너희가 지붕 위에 있고 주님 너를 부르시거든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거라.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것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일이 에르곤이 남아있으면은 그는 보상을 받고 불이 지나가도 금은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금은 보석은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타요 안 타요? 다 타버려요. 왜? 불을 통과한 적이 없으니까 다 타버려요. 자, 밑에 보세요.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에르곤이 불타면 여기에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는 타지 않아요. 불타면 그는 뭐를 받아요? 보상의 그러면 보상의 손실이 뭐예요?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니고 구원을 받되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롯의 처같이 롯의 모습같이 몸만 달랑 나와가지고 아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뭐든지 막 소유가 생기고 뭐든지 이렇게 벌면요, 주님 기뻐하는 데다 다 쏟아부었어요. 아들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유산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돼요. 롯같이 하면은 다 불타버리고 잃어버린 다음에 몸만 겨우 건지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선한 일은 주님이 생명 건지는 일이고 살리는 일이고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주님이 위임하신 것은 그 역시 살리는 일을 위해서 너는 전념하라. 거기에 올인하라. 내가 너 안에서 할 테니 너는 가만히 나의 명령과 나의 행함에 순종하거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찬송가를 고를 때 이왕이면 한 찬송가에서 고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일에 대한 가사가 딱 발견돼가지고 부르면 좋겠는데 제가 가사만 읽겠습니다. 32장. 어린 양의 새 노래 32장. 4절입니다. 내 모든 고통과 기쁨 그에게 고하네. 내 사모하는 모든 것도 상처 고하네. 그는 내게 할 일 알려 나로 일하게 하네. 그는 내게 할 일 알려 나로 일하게 하네. 우린 서로 마음과 뜻 주고받네. 저는요, 이 가사, 그는 내게 할 일 알려 나로 일하게 하네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 다음 6절. 주 내게 그의 왕국 열어서 보여주네. 더 빨리 그곳에 이르길 내주는 원하시네. 참 복락과 소망은 영광 보좌에 있네. 우린 왕노릇하리
주와 함께. 이 왕노릇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종노릇을 마스터해야 돼요. 종노릇을 다, 누구 종노릇을? 주님 종노릇을. 세상 종노릇 하면 안 돼요. 주님 종노릇을 해야 왕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선하신 일과 생명 주는 일, 살리는 일,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만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했고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손길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한 역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 속에 동참함으로써 죽으심에 일치하고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나의 옛사람이 제거되고 주님의 새 생명이 이 안에서 역사할 때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가담하여 영광 돌리고 주님 기뻐하는 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